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 불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불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묵혀있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경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어 아름다운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환경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개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쉬셨죠? 송편을 많이 드셨는가요? 네. 송편같이 우리 얼굴이 통통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팔을 한가위만큼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이 중수절이 되게 되면 팔 한가위가 되게 되면 풍성한 곡식이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워져서 나눔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8월 한가위를 기뻐합니다. 오히려 설 명절보다도 8월 한가위가 더 풍성하지요. 곳곳에 먹을 것이 많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모두 못했던 그런 과일들, 핵과일들이 나오고 이런 걸로 굉장히 풍성하죠. 그러나 금년에는 과일 먹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비가 와서 과일들 자체가 그렇게 맛이 들지를 않았어요.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만이 잎이 광합성 작용을 잘하고 그에 따라서 열매가 이 당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나무들도 과실을 내려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나무를 가면서 생각해보면 그 많은 비를 맞고 그 뿌리가 물이 되어서 있을 때 많은 피해들도 입었다고 그래요. 나무들이 오히려 물이 너무 많이 잠겨서 이제는 나무들이 말라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한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현재 이 지상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힘으로 우리의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난개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연료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와 같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래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그런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것 자체가 더디 올 것 같아서 잠자고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이 깨어있는 그런 신부들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여 그들은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돼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이와 같이 참새도 모든 그런 것들도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우리가 교동문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축복된 그런 장소요 이곳에서 와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봤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저 한양에서 문자가 왔어요. 6주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6주일 동안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 한양에 바로 적은 지역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확진자 때문에 그냥 이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참 설레고 떨리겠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몇 주 동안 예배 못 드리고 있다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래도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또 갖출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야 오늘 처음 개척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서는 것 같이 목사님 많이 설레고 떨리겠네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와 같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워서 떨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하심 속에 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에게 비교한다면 우리가 뭐 동물이 비교해서 말로 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기근이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와 같이 핍절함이 오는데 무엇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는 핍절을 아니고 모든 것들의 기근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풍요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풍요로우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풍요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그 하나님 자체가 풍요롭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놓이게 되죠. 놓이게 되는 거예요. 금번 이 추석 기성열차표를 예매할 때에 2분의 1로 줄였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기록했어요. 왜? 적기 때문에. 풍요롭다고 한다면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저도 이 추석 때 예전에 서울 처음 와서 벌써
4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추석 때가 되게 되면요 아침 새벽부터 가서 줄 서는 거죠. 열차표를 구하려고. 그럴 때 참 그 광경을 여러분이 간간히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때의 생각하면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편안하죠. 아무 때나 내가 내 차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추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물론 이 배경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리브가가 이 잉태했는데 너무나도 배가 아픈 거예요. 매일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그냥 어때요? 아이들이 막 안에서 노는데 그냥 좋게 노는 것이 아니라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쩔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잉태할 때도 그가 잉태치 못했는데 이삭이 그를 축복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고 그 리브가 잉태되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바로 25장 23절에 너가 쌍태를 임신했는데 두 국민이 그 배에 있다. 그러므로 두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오늘 이 리브가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삭이는 그것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물론 가졌지만 직접적으로 리브가가 지금 안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것을 물론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큰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이를 원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오늘 이 예서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익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장자야, 나는 맏아들이야. 뭐 내가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자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 너무나도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에게 물론 다 돼요. 그만 60% 이상이 장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서 만약에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다면 그가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서 날마다 들로 산으로 어디에 다녔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가 저희 어릴 적 그가 똑같아요.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도 잡고 고기도 잡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때요? 기쁨입니다. 이번 승명기를 떼어서 저는 예전에서 근무를 했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 카톡에 재밌는 게 올라왔으니까 기뻐하는 게 올라왔으니까 카톡을 보라는 거예요. 카톡 볼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했더니 나중에 본 이야기가 내용은 모르겠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몰라. 하여튼 물어보지는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요.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먹고 또 금년에는 큰 집에다가 노래방 기계 설치해 놓고 막 그때요 다들 즐겁게 노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즐거운데 아무래도 그것을 보라고 했는지 다른 거는 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같이 육신에 매여서 있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삶 우선은 그들이 참 즐겁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들에게는 어때요? 이 불행이 없는 것 같고 나만 불안한 것 같고 나만 어때요? 좀 못난 것 같고 이랬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장자야. 아버지의 재산권은 나에게 왔어. 너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나는 아버지와 친하잖아. 아버지 성격이 나의 성격, 아버지의 성품 자체가 나의 성품, 아버지의 그 모든 취향도 나와 똑같아.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는 다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로 사랑의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4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주보를 어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를 다시금 회복한다고 할까, 아니면 수요 금요일에만 한다고 할까. 참 그래 걱정이 많아서 했는데, 그렇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들었던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수목금성회를 회복하자.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이에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저녁 예배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우리 안식된 기도와 같이 우리 영적인 그런 모든 무지한 이전을 깰 때라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오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올 때가 어때요?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 알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인식, 바로 청각, 감각, 바로 이와 같은 거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확실하게 내가 보고 확실하게 영의 귀가 열려야지 육적인 것이 열렸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서는 20절 1절에 보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에게 가서 고기를 잡고 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뻐야만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축복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좋았어. 얼씨구 나고 나가서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들을 만들려고 그는 세상으로 달려나가 버렸어.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너희 형 에서에게 이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내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내겠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러므로 빨리 가서 너가 좋은 짐승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 네가 하는 것이라 누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것이 맛이 있겠어요? 아들이 만들어주는 맛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입맛에 지금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다? 어머니의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으죠? 요리들을 다들 안 하시고 날마다 음식을 시켜 먹어서 이렇게 길들여졌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이에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고, 결국은 이 야곱이가 압니다. 형 에서와 나는 너무나 달라요. 형은 바로 이 털 사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도 털이, 온몸에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게 되고 손과 이 목에 바로 이 털을 붙이고 이렇게 예수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인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는 바로 이 이삭이가 빌었던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이삭이가 야곱에게 바로 빌어주었던 그 축복,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경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이 이삭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자녀에게 빌어주니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어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떤 것이냐? 바로 향기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롭다. 27절 말씀에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의 주신 복에 바로 복 주시는 밭의 향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
밭이 옥토가 좋을까요? 돌짝밭이 좋을까요? 옥토가 좋죠. 우리가 어제 그제 고구마를 캤나요? 고구마를 캤는데 너무너무 감탄할 정도로 고구마를 캤어요. 왜냐? 땅이 옥토가 아닌 데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고구마가 들지 않아요. 왜? 땅이 깜깜하게 되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이 트랙터나 이 기운기로 갈아가지고 심으면 좀 더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고구마가 될 텐데 뿌리가 들지 않아요. 캐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새시랑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사하고 목사님을 캤는데 손바닥이 다 부러졌어요. 고구마를 얼마나 캤느냐? 2박스 정도 캔 것 같아요. 2박스 고구마 2박스 요즘 하면 사면은 어때요? 한 2만원씩 4만원이면 사요. 종잣값이 어때요? 더 들어갔어요. 올해는 더 좋은 고구마를 심는다고 황금 고구마를 해서 이것을 심었는데 종잣값이 6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름 들어갔지요. 거기에 노동했지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것은 헛된 것이다. 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땅 자체를 옥토로 만들어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았다. 야, 그래서 내가 꼭 그때 고구마 캘 때도 꼭 내가 이번 설교 때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잠깐 인용해. 오늘 우리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밭은 어때요? 향치. 그 밭의 향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자라나게 만드는 역사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바로 하나님의 향치의 밭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밭이 세상 것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특정적으로 그 밭에 대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밭의 종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알칼리성, 산성 어때요? 중성이라는 데 밭의 토질이 나와요. 그래서 pH 산도를 통해 가지고 보통 농사가 잘 되는 밭은 뭐냐? 중성이에요. pH 농도가 약 어때요? 5.5 정도에서 한 7, 이 사이가 바로 중성인데 1에서 14까지는 우리가 산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산성인 땅에서는 뭐라 해야 되나? 산성이 어때요? 있는 그런 식물을 재배해야 그거 잘 되고 알칼리성 그런 땅에는 알칼리성 식물을 재배해야만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의 땅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나님의 향취가 나는 밭을 우리에게 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말씀이 자라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어때의 마음의 밭.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향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의 향취가 나는 밭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바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내 마음에서 어떤 향취가 났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향취가 났느냐? 세상의 끝이 났느냐? 육신의 끝이 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에 너나 나나 우리는 믿는 자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임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밭에는 세상 것이 뭐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이 나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밭이 바로 하나님의 향취가 물씬하는 그런 밭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세상 것들의 향취가 났고 야곱이는 하나님 주신 것들에 더 소중히 여기는 향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높임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 행동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만나주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주겠다. 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향기가 있는 축복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그때 향기가 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지고 풍성함에 있다. 따라합시다. 기름지고 풍성함에 있다. 기름지고 풍성함에 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이슬이 내려야 땅이 부시부시 옥토가 되고 기름짐이고 기름진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야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가면 야, 흙 좋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이것은 뭘 심어도 되겠어? 우리가 땅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농사가 이미 판결난 거예요.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심었으면 무엇을 심어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땅이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슬은 어때요? 하루 내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내려 매일 새벽마다 내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모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겠네요. 오늘 여러분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새벽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와 같이 포도주는 물론 기쁨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짐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도 풍성히 거두니 우리의 삶이 뭐야 된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라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일생 동안 그는 어떤 가난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시겠죠? 야곱이가 청년 때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야곱이가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난 간단 말이야. 갈 때는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야. 아멘. 오늘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도 거부가 되어 돌아온 역사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메마른 땅에도 이슬이 내리면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 이슬을 먹은 곡식은 알알이 연거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저희가 이스라엘 하면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더니 비가 이슬비같이 와요. 이슬비같이. 그걸 이슬이라고 해요. 그들의 비는 강수량은 200mm. 우리 어때요?
근본에 쏟아진 피 하루에 200ml가 막 쏟아지면 그냥 난리가 났죠. 그렇게 훅 쏟아지고 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땅이니까 뭐 어때요? 물이 저장이 안 되고 흘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슬이 매일같이 내리므로 그것을 먹고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자란 그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곳에 있는 과일 자체가 열대 과일들이 무화과도 우리 한국에 있는 무화과하고 달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포도도 달라요. 석류도 달라요. 우리는 석류가 그렇게 떼어 시고 그렇게 우리 한국 석류 여러분이 못 먹죠. 사실은 싫어서 으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것은 다 중농적이고 온 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콤하지요. 바로 이와 같이 이슬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맛을 가지고 우리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을 어디에 주지요. 지하수를 파서라도 이렇게 물을 주는데 그 물만 먹고 자란 식물과 비가 와서 아니면 이슬이 와서 이렇게 자란 그 식물과는 너무나 달라요. 비 한 번 맞게 되면요, 그냥 식물들이 파래집니다. 왜? 그 안에는 많은 그런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맞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자라나는데 물을 줘놓으면 오히려 빼빼 말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물 속에는 약물이 그 풀이 아니면 이 작물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가는 뭐예요? 우리가 이 영양소를 타서 이렇게 작물에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고 자란 그런 것도요. 이 열매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나 이슬을 먹고 자란 그런 이 과일들은 너무나도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하물이 견뎌 내가 누리는 복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슬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괜찮아 먹고 살만해 사업이 잘 돼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는 하나님의 이슬이 계속 그에게 있고 오늘 예서를 한번 봅시다. 예서 39절 한번 봅시다. 39절에 자 39절에 왜 예서는 축복을 못 받았는가 시작. 그 아들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너의 주소는 하나님 큰 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슬에서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예서는 야곱이는 이슬과 함께 하는데 예서는 이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획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슬이 멀어지게 되면 이는 그때 예수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달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9절을 읽어봅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을 주가리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입술에 걸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준 축복이 바로 영적인데 그는 입으로 말하는데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축복이 야곱의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주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나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축복은 바로 누구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바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으로 바로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근본 추석을 우리가 지내면서 가족 간에 많은 거라는데요, 또한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집도 있지만요, 또 가족 간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추석 때가 되게 되면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가정 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추석 때 많이 있다 그래요. 자, 왜 그럴까? 다 모든 것들이 재산과 관계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뭘 물려주자? 믿음. 어이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돈을 물려주는 것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도 부불 3대, 부자 3대 못 간다. 부불 4대 그럼 있어요? 4대 부자. 근데 다들 이야기하면 3대 부자라 그랬대요. 물론 할아버지가 잘 되면 손자까지는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지만 그 이하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있어요. 빈불 어때요? 3대라고 하는 거. 빈불 3대. 가난 3대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내가 힘써 내가 살아서 자녀들은 걷지 말해. 또 이 자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난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심 잃지 말고 우리가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산은 이제 천대 만대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현안의 문제, 물론 여러분이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안고 있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조사한 것은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많은 코로나가 지금 발견되고 했는데 오늘 아침 10시 10시에 제가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확진자는 64명이라 그래요.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113명, 77명, 63명, 75명, 오늘 64명으로 적게 됐는데 물론 이때 보게 되면 뭐 이 검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숫자가 적어도 적게 나오기도 아니했을까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오게 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이와 같이 그냥 어디에요? 나이트클럽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유흥주점들 이런 것들 모이게 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서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거리를 잘 지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절대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서 육적인 사람들 허다한 어떻게 잡족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믿음들의 세상 속에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대한 잡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증거하지.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정결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주일에 우리 스스로를 이전에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받은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무리 축복을 우리가 받아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야곱이는 그와 같은 모든 걸 지켰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되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갖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1절 14절로 16절로 보니까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자, 나의 종들은 보세요.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들은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거룩한 성도를 여러분 부르겠죠. 그래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바뀌어야 돼요. 나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가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의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뭐한다? 맹세하리니 이런 이전 환난이 잊어지겠고 내 눈에는 바로 숨겨지리라.
이제는 지금껏 우리가 내 육신에 의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아멘.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의 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21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건축한 뒤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후손으로 일할 것은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히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에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부도가 나는 일들 내가 열심히 해놓고 집을 지어놨는데도 집이 어때요? 뺏기고 다른 사람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이루는 것을 어때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포도를 심어놨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따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매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포도농사 지으니 너가 먹고 너가 기뻐해야 돼. 너가 집을 지으니 너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변화된 사람, 바로 너희는 아니라 내 종들은, 내 자녀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지키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그 상속을 받은 거 잘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니까 부불상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받았으면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잘된 데에서 세상 속에 나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때 모든 것들을 뜯어먹으려고 막 뜯어붙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를 많이 거두었다고 그때 갈무리 잘못하면 다 썩어버리죠. 그렇죠. 잘 갈무리를 해야만이 끝까지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합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우리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한비에 손을 드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병고 수독을 맞추러 해를 받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부를 오늘 높이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얼어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의 원하는 모든 암세포에 그러는 성도들 몸소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여러분의 성도들의 연약함들 흑암의 건세야 너처럼 예수 이름으로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호흡을 가쁘게 하는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신진대수성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혈압과 갑상선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증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너처럼 예수 이름으로 신부된 등도 떠나갈지어다. 너처럼 예수 이름으로 뼈마디를 살았던 흑암의 건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목을 사려는 흑암의 근시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가고 협착은 떠나가고 다리 디스크도 떠나가고 협착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모라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라증은 떠나갈지어다.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음압수도 간절름은 떠나갈지어다. 비행성 간절름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 속이 아버지 답답하고 또 아버지 역도성 심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속에 아버지 쓰립니다. 또한 아버지 고통을 호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모든 소화성 배양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화성 질환이 떠나가고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도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